놀라운 또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오남교회가 또 우리 자력으로 이런 날을 또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그 장면,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또 약간 다르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다고 하는 그 묘사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이때만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나타나신 적이 다른 때는 없고 오직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 받을 때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함을 유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또 눈물도 흘려가면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는 침례는 전혀 우리와 의미가 다르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분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죄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게 되지만, 예수님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침례 받으신 것,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또 그분이 여기 모본이라고 마지막 줄에 언급됐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또 있어야 될 영적 경험이 침례죠. 자,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받으실 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 죄송합니다. 그 자가 빠졌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 흠 없는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요. 때에 따라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진 나의 영적인 멘토에게 가서
문제를 또 상담하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겠죠. 때에 따라 장로님께나 또 목회자에게 영적인 문제를 앓을 때가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건너뛰어도 좋아요. 누구한테 직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죄 없이 사신 예수님께.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미 받으신 중요한 하나의 이유 혹은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침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죠. 자, 결국은 침례식은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또 그분이 걸어가셔야 할 그 삶의 길, 그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가정에서 3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광야에서 침례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셨죠. 왜 그렇게 40일씩이나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이 죽으심과 고난의 길,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감당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의미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침례, 이게 벌써 무엇에 대한 전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전조입니다. 침례 받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대의 소망에 나온 내용, 상세한 설명이 참 정말 감동적입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코가 깨질 거야, 알았다고 쳐보세요. 내일 집 밖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간다고 코가 안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게 예정되어 있다면 깨지게, 집에 있어도 깨지게, 넘어져서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속 편합니다. 알았다면 큰일 나요. 우리는 알면은 내일 부부싸움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더 많아져요. 내일 넘어질 텐데, 안 넘어져야 되는데. 모르는 게 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식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래를 알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이 언제 이르게 될지를 아십니다. 그는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의 생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침례 이후에만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 그 기도는 정말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침례 이후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바로 전날 밤 정말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때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 거의 같은 성격의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칼을 뽑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분쟁과 또 소요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제도의 원수와 그 제도를 파괴한 파괴자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 뻔하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귀신의 왕,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난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미리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촉박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자마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야 하는 길,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 없고 홀로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외로운 삶을,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먼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런 수치감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감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악 세상에서 죄악이 가져다주는 그 험한 일들, 그것이 얼마나 참 불편하고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인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만 분쟁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진리 그 자체이셨지만 거짓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그 올무를 놓고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터지지요.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신 다음에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셨어요. 언제?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강가에 엎드려서. 자, 천사들은 이러한 기도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죠. 그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 그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정말 예수님께는 그 침례받는 자체가 숨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 침례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느꼈던 그런 감회나 감격이 없어요. 무거운 짐, 고민, 또 마음의 답답함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표시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굉장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 소곤소곤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조용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다 듣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큰 함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있게 될 그 큰 소리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는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예요? 아주 우렁찬 힘 있는 소리였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주석에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진동시켰어요. 막 지진이 나면은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음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하늘에 그냥 그 초음속 비행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소리를 듣고 보면은 비행기는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여기서 들리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저만큼 가 있거든요.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막 하늘이 진동하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진동으로. 그리고 천둥처럼 이 땅에 메아리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비둘기와 같은 겸손과 온유한 그 정신과 그 모습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하늘을 진동시키는 아주 굉장한 소리로
그렇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가 받은 침례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 가운데 다 녹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침례받는 그 순간 그의 앞뒤로 놓인 그 무거운 그 삶의 짐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또 마귀에게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의 고난, 마귀를 인하여 발꿈치가 상하는 뱀이 발꿈치를 물어뜯는 그러한 고통은 있겠지만 너는 어디가 상할 거야? 머리가 상할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비둘기 형상으로 온유와 겸손을 상징한 그 비둘기 형상으로 또 순결한 모습, 순결한 빛의 모양으로 정말 그 순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그 비둘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위탁받고 마침내 그대로 다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 또 보증, 그것으로 비둘기 형상이 보이게 되었고 또 말씀드리고 강조되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순결과 또 평화의 그 정신을 통해서 그 방식을 따라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또 순결하신 모습으로 또 평화로운 방식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좀 빛나도록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 그런 정신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믿음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함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뺨 맞을 때 같이 뺨을 때리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함께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고발을 당할 때 맞고발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렇죠? 입김만 조금만 세게 불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그런 모습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채찍에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이렇게 헤맸지만은 예수님의 그 선하신 그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그 구속의 그 짐을 다 짊어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로운 방식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또 겸손하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 되죠.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생 한 쌍으로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새들이 좀 있죠. 이 겨울철이 되면은 두루미가 찾아오죠. 두루미. 그 새가 또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짝을 짓고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은 새 장가 안 간대요. 뭐 그런 새가 다 있나?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뭐 다 상황에 따라서 뭐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순결한 그 모습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결코 다른 상대에게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특별히 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묘사하는 아가서의 말씀이 있죠. 정말 사랑의 정겨움이 넘쳐 흐르는 수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또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맑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찌들지 않은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죠? 달라요. 많은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또 마음속에 온갖 그 영적으로 그 불결한 순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순결하고 그 맑고 투명한 그 눈빛이 점점 무슨 눈처럼? 동태. 참 눈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눈은 또 누구의 눈입니까?
당신의 신부를 찾아 애타게 갈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순결하고 또 매우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눈빛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한 모습, 순결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중다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순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죄의 수많은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속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갈망하고 목숨 걸고 외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입니다. 진리 만세가 되는 것이지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교제와 협력을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둘기 혼자 따로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물론 무리 중에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함께 무리지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성이 발달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한 짐승도 있어요. 주로 어떤 짐승이에요? 맹수, 사나운 것들이에요. 사나운 것들은 같이 있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요? 서로 싸워요. 사자가 소그룹 적은 무리 식구들끼리는 다니지만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놓고 영역을 침범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싸움을 걸죠. 내가 물어 뜯겨서 내가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달려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또 무엇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특별히 이사야도 그렇지만 구약 선지자들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무리에 가담될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둘기처럼 때를 지어서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살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회심하는 아름다운 모습,
또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둘기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거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비둘기가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 섞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상징으로 또 비둘기가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비둘기가 예수님의 침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그 말을 새들이, 특별히 이 비둘기라는 그 새와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새와 연결시킨다면은 마치 비둘기가 감싸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구를 감싸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타역, 벌게티역 영어로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그 표현을 인큐바타, 이게 라틴어입니다. 자,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린 생명, 그냥 두면은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태와 유사한 환경, 온도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그 연약한 생명,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장치, 그게 뭐예요? 인큐베이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품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질세라, 험한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이 생명의 불꽃이 꺼질세라 감싸 주시면서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비둘기에 관련된 사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점점점 줄어질 때 까마귀도 내보냈지만 어떤 새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처음에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또 나중에 보낸 비둘기는 뭘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죄를 이기는 중요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주를